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0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7쪽입니다. 이 한 주간은 교회력을 따라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천국 비유에서 왕은 탄식하며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구원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적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초대받은 사람은 많은데 실제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에게 택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아무 조건이 없는 건 아닙니다. 택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실까요? 어제 낮 예배 시간에 첫 번째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는 자, 또 하나님께 회개의 경험이 있는 자, 하나님께 순종의 경험이 있는 자가 경험으로 그냥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둘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택함의 두 번째 조건, 사실은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맨 처음 나와야 하는 것인데, 어제 성만찬 예식을 하는 날이어서 오래 말씀을 전할 수 없기에 첫 번째 내용을 더 간략한 것으로 바꿨을 뿐이지, 원래는 이게 본질이고 이게 유일한 것인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첫 번째 초대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상 받기에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초청을 하려는 종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죽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식탁 자리에, 거룩한 동역자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10절 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왕이 봐도,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종이 봐도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이라고는, 천국 갈 자격이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택함의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11절 보세요. 그건 예복을 입고 있느냐,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딱 이겁니다. 예복, 헬라어로 엔듀마예요. 옷이에요. 그리고 이 말의 어원은 엔듀오이고, 나한테 없는 게 입혀지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서 입혀지는 게 바로 이 예복이에요. 누가 만든 거죠? 누가 준비한 거죠? 누가 입혀주는 거죠? 여러분, 왕이 만들어서 왕이 입혀주는 예복입니다. 누구한테 이 왕이 예복을 준비하여 입혀주느냐? 목욕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죄를, 자기의 허물을 가리는 거였습니다. 내 죄를 감추고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내가 만든 내 죄를 가리기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는 한 예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선한 행위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떤 행위가 있느냐, 어떤 선한 행위가 있느냐.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선한 행위는 어떤 거냐 하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착한 일로 자기의 죄를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한 선한 행위가 있어요. 비리를 많이 저지른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또는 사업가가 기부를 많이 합니다. 사진도 크게 찍죠. 왜? 그 마음 안에 있는 죄책감을 그런 식으로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한 선한 행위, 이게 대표적인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는 뭐냐?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처럼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진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나 인정하거나 자백하지는 않습니다. 난 자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걸 벗어야 합니다. 맨몸이 되어야 합니다. 맨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지은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두 번째, 죄의 본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설령 내가 간음은 안 했어도 내 마음 안에는 간음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은 안 했어도 내 안에는 도둑질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 갈망과 욕망을 쫓아 살면 나는 죄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나는 명백하게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은 죄를 인정하고 죄의 본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저는 본성적으로 착한 게,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저 지옥 가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저 구원받도록, 저 나쁜 놈 좀 그만하도록, 나쁜 짓 좀 그만하도록 하나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다 발각이 나고 다 드러나고, 너 이런 죄 저질렀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을 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여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느냐? 목욕한 자예요. 요한복음 9장 10절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십니다. 목욕한 자가 뭐냐?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내가 자격이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라는 걸 다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가죽은 아들의 가죽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거 내 피 묻은 아들의 가죽이야, 너 살리려고, 네 죄 가리려고
내가 내 아들 죽였다. 그리고는 피 묻은 아들의 가죽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들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은 자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아들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진짜 아들의 가죽으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인과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조건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거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다 발가벗고 죄를 가리는 모든 장치들을 다 포기하고, 나 나쁜 놈 맞아요. 나 행위로도 나쁜 놈이고요. 주님, 본성으로는 더 나쁜 놈이에요.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죄를 자백할 때, 죄를 인정할 때,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아들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피 묻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거 로마서 13장 12절에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럽니다. 빛의 갑옷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인정하고 모든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행위에 지은 죄와 마음에 지은 죄를 다 자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은 자들은 다 왕이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왕이 잘 모르는 자가 와 있네요. 누구예요? 자기가 만든 의의 옷을 입고 온 사람이죠.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온 자들이에요. 그 자를 만났을 때 왕은 당황하고 놀랍니다. 예복을 왜 입고 오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왜 너는 내가 준비한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하여 먼저 네가 입고 있는, 네가 만든 의의 옷, 네가 만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모든 스스로 죄를 가리는 장치들을 왜 버리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빛의 갑옷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입니다. 이때 옳은 행실은 뭐예요? 옳은 행실은, 세상의 관점에서의 옳은 행실은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건 옳은 행위가 아니에요. 옳은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 그대로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만
오직 용서의 은혜를, 용서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입혀주시는 것, 왕이 입혀주시는 것,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고 빛의 갑옷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에요. 이 옷은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입혀지면 그냥 저절로 계속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한 것처럼 열심히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은 뭐예요? 이 옷을 입은 다음에 지은 죄들이에요. 그 죄들도 계속 회개해야 돼요. 계속 자백해야 돼요. 그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죄 안 저지르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저질러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발을 씻죠? 주님 앞에 냄새나는 발을 내밀어서 주님 씻어주세요 해야 돼요. 그게 세족식이에요. 발을 주님의 발 앞에 내미는 게 뭐예요? 주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지만 또 이런 죄를 저질렀네요. 그리고 이거 씻어주세요. 이거 씻어주세요. 이 냄새나는 거 씻어주세요. 그리고는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그 냄새나는 발을 주님의 코앞에 탁 내밀고 이걸 씻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일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와 계속 씻겨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번 목욕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한 번 씻으면 그걸로 끝나나요? 옷 한 번 입으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옷을 입으려면 우리는 항상 깨끗한 상태, 목욕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택함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택함의 가장 중요한 조건, 절대적인 조건,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피 묻은 아들의 가죽의 옷으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이 다 가려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자백하고 죄의 본성을 자백하고 절망적인 죄의 미래를 자복하셨나요? 목욕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은 목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목욕하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옷,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옷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새벽에 주여, 구원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택함을 받은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데 주여, 주님 앞에 벌거벗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의 본성을 자백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명백한 진리 앞에 주님 주저하지 않고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 벌거벗어 내가 나쁜 놈인 것을,
내가 나쁜 놈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본성대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감격과 기쁨과 주여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어둠의 일을 다 벗게 하여 주시고 감춰진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내므로 주여 어둠의 일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세요. 제가 제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제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 답사를 갑니다. 시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여정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오늘부터 교회 앞에 진입로 공사를 합니다. 제가 마침 없는 기간 동안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어떤 것도 하나라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전도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출타 중에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주인 되신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잘 지켜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모든 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